아멘.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정현종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가볍게 읽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시인은 또 말합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온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어쩌면 천사일 수 있다. 이 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방문 안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 있고 그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냄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손님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손님 대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필록세니아인데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순회 사역자들. 우리도 지금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개척된 교회를 돌아보면 숙소가 변변치 않아요. 씻을 수도 없어요.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아주 열악한 환경들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집을 내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내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환대가 없으면 사역도 결국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는 선택이 아니라 어떤 있는 사람이 베푸는 아량 정도가 아니라 복음 확장의 구조였습니다. 신학학자 루크 티모시 존스는 히브리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대는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시는 방식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람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람 기억하시죠? 아브람은 그가 천사인지 몰랐어요. 사람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급히 집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물로 발을 씻겼어요.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먹다 남은 식은 밥 덩어리를 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급 요리를 대접했어요. 그가 직접 서빙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장막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약속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어마어마한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방문은 관계가 아니라, 방문은 사건도 아닙니다. 방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정현종 시인은 어마어마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정현종 시인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통찰은 놀랍도록 성경적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정현종 시인은 그 어마어마한 일이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온다. 그의 과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의 현재는 하나님의 보내심이며 그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바울이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셔서 가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4절 이 본문도 그냥 방문 같지만 이 방문 하나로 유럽의 선교가 열리잖아요. 한 사람의 방문이, 바울의 방문이 한 도시의 역사를 바꿨다고요. 저는 어제 나라사랑 기도회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는 도시를 바꿀 수 있다. 교회는 도시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도전이 되었는지 우리 박병규 지금 청장 후보께서 선거 끝나고 나면 7월 1일이 첫 업무 개시일인데 모든 구청 직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을 테니 첫 직원 특강을 해주십시오. 제가 출판 기념회 때도 목사님 얘기를 들었지만 어제 기도회 때는 유별나게 감동이 됩니다. 그분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분이 아닙니다. 일명 공돌이 출신. 아마 교육 생태계 이야기, 도시 생태계 이야기에 도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믿음의 객기로 교회가 도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도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도시 바뀌는 전략, 선교 전략을 소개한 바 있죠. 어떻게 우리는 우산동을 바꿨냐, 어떻게 광산구를 바꿨냐, 기독교육을 실현했습니다. 기독교육을 통하여서 가정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세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에 깊이 우리는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한 일은 돈 가지고 올 목사를 모신 게 아니라 비전 있는 목사를 먼저 모셨죠. 청빙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돈 있어서 돈 가지고 와서 돈 갚고 편하게 살게 해주는 목사를 모신 게 아니라 비전이 있는 목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여러분을 이 도시로 다시 이사 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살아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성도가 정착하는 게 선교다. 놀랍게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다가 꿈을 꾸고 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갔는데 다시 이곳으로 와서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이 도시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초청합니다. 부흥의 강사로, 세미나 강사로, 제가 컨퍼런스를 열어서 우리 마룻바닥 기도회를 열어서 처처 스테이를 열어서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우리가 따뜻한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호텔동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최고의 환경들을 만들고 환대했더니 우리 도시에 스스로는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유럽에 가서 그들을 섬겼더니 그들이 한국에 오기만 하면 전화를 합니다. 그 동네에 그 교회에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올 수 없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동네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 도시를 축복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이 도시가 바뀌었습니까? 구청장이 왜 감동했을까요? 제가 어제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우산동 발전 계획이 없어요. 그들이 내놓은 정책집에 보면 우산동 기껏해야 철길 거둔다. 저 언제 거둡니까 저거? 철길을 거두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 공항 이전하는 거. 그게
우산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까? 그 얘기는 하루 이틀 있는 얘기입니까? 구청이 카페 세워줬나요? 국회의원이 카페 세워줬나요?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바뀌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도시를 방문해서 끊임없는 축복, 1년에 2번 부흥회도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 동네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백목사가 강주에 온 건, 우산동에 온 건, 2대 담임 목사로 백목사가 강주에 온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백목사에게 주어졌을 것이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주의 종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문맥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님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 수원의 사역자들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주의 종이 우리 집안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절대로 백목사가 우산동에 올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보냄받지 않고 농촌에, 어촌에, 필리핀 땅에, 어디 태국 땅에 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보낸 바 아니고 여러분 이 동네에 올 수가 없지요.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도시에 왔다는 것은, 백목사가 청사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왔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선조들은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집안의 최고의 것들로 환대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 집안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이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정현종 시인도 알고 있는 통찰을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모릅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선교팀 방문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믿고 온 집안 식구를 다 동원해서 사모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내놓고 환대하잖아요. 선교사님이 평생토록 기도만 했던 내용들이 단기 선교팀의 방문 하나를 통해서 해결되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치 우리가 그 집에 뭐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할 일 없어가지고 어디 망고나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그런 사람 취급, 떨거지 취급을 하고 자기 집도 오픈하지 않고 애들은 온데간데가 없고, 옛날에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아들, 딸들을 전부 다 그 자리에 앉혀놨거든요. 요즘에는 숙제하듯이 애들은 학원 갔습니다. 애들은 누구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요, 자기 집을 다 오픈해버려. 뭐 3박 4일 동안, 5박 6일 동안 모든 걸 다 내놓고 헌신해버려.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떻게 청사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내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환대하는 곳에서 놀랍게 선교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선교지에, 유럽 사역 현장에 제가 초청을 합니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내진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의 방문을 참 귀히 여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설교하러 왔든지 그 목사님을 천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천사를 잘 몰라. 근데 그 천사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때로는 목사님의 모습으로, 선교사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냥 손님의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방문을 참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선물처럼 호텔을 주셨습니다. 호텔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끼리 논의가 있었습니다. 호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호텔을 잘 운영해서 교회 빚을 갚아볼 것인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창세기 18장의 말씀 응답으로 주셨다 그랬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으세요? 돈을 받는 순간 네 교인들은 호텔 벨보이 돼버린다. 모텔 직원 돼버린다. 10만 원 내놓고 잠을 자니까 왜 침구류가 이렇습니까? 왜 칫솔은 있다입니까? 왜 샴푸는 없습니까? 왜 뜨거운 물이 나오다 멈춰버립니까? 이래고도 10만 원 받아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우리는 졸지에 호텔 벨보이 돼버립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돈 받지 마라. 그리고 써붙여라.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우리 교회 전용 카렌다에도 다 박혀있는 성구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을 또 만나보면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헌금을 뜯어내려고 봉투만 거기다가 찾는 사람에서 갖다 놓으라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든 헌금은 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하고 가야 됩니다. 돈 받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차라리 한 50만 원씩 받아버려.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당신도 50만 원짜리 서비스를 해야지. 저녁에 숙소에서 간식 배달을 시키면 가져다 주고 2시에도 콜하면 가고. 저는 이 호텔이 너무너무 그 의미만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다. 단순한 시설이 아니에요. 환대를 위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웰컴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인포메이션, 정보 전달 기관이 아니라 하늘의 흐름을 맞이하는 문입니다. 하늘의 흐름을 맞이하는 문. 어제도 귀한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없었을 때 오영교 목사님이라고 그 기도회에 오셨나 봐요. 오기만 조선대학교 특임 교수님을 지내신 분인데 또 김희 집사님 안내로 기도회에 오십니다. 근데 그분도 잘 나갔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몸이 갑자기 아프게 되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에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룻바닥 기도회에 오시더니 이 마룻바닥 기도회는 다른 사람 뭐 눈치 볼 것 없이 내 인생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도의 자리다 여기고 오셔요. 근데 그분이 늘 영적인 멘토처럼 여겼던 오영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기도에 초청을 했어요. 필리핀에 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 이런 분을 모시고 가려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아이고 어떨까요? 필리핀에 있는데. 그래도 왔더라. 근데 와서 보더니 그분이 지금 덴버주에 계시는데 그 덴버에 계시는데 와서 보더니 그 마룻바닥 기도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소개하니까 꼭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나라사랑 기도회가 토요일 아침에 있다. 그래서 일정이 있으셨는데 서울 올라갔다가 다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탁월한 그 이력들을 많이 가지고
일본 반도체를 삼성에 연결하는 일도 하셨고, 재밌는 건 광산구 3도 출신이에요. 볼리비아 국교 수립을 돕고 지금은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 웰컴 센터에서 그분의 또 세미나를 잠깐 했습니다. 그분이 한방 치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깨달은 바가 있더라고요. 오른손 왼손에 부기와 장수가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또 이제 뇌과학자와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뇌과학자가. 그 짧은 시간의 만남들이지만은 그 웰컴 센터에서 차를 내어드리고 일단 그곳에 앉으면 사람들 기분이 너무 좋아. 어디 교육관 한 기퉁이 앉아있다 이게 아니라 그곳에 딱 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만났을 때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곳에서 북구청장 후보를 만나고 남구청장 후보를 만나고, 뭐 광주는 마리 후보지 다 청장 되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또 고백을 하고 역사를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어떤 분은 엄청 비판하더라고요. 정치인들에다가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은 우리 교회 그 기도회에 박균택이 오시고 뭐 후보들이 오고 교육감 후보가 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백 목사가 아따 또 광주의 제2의 정치인으로 사람이 저렇게 못한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 나는 장로님들한테 이런 걸 당할 때마다 묻고 싶거든. 1대1로. 여러분은 정치적인 행보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 도시를 움직이시는 사인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손님이 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중 내내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아무 사람도 안 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손님이 오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이 손님이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오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 대적하는 사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어있는 교회는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도시는 누구도 방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마다 시장마다 관광객 육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몇십억짜리 조형물을 세우고 바다에다가 길을 만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우산동에 우리 교인 빼놓고 올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북구의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럽의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럽의 사람이 그 바쁜 일정, 여러분 우리도 해외 가보면 여기서 인천공항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5시간씩 차를 몰고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교통비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면 그들한테 뭔가를 줍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만남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냐고요. 우리끼리만 내 집에서만 키운 놈은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부모님 품에서만 큰 놈은 완전히 여러분 이상한 놈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동체와의 만남, 새로운 구성원들과의 만남, 새로운 나라와의 만남, 저에게는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은 잘 된다. 왜? 요수아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에게 준다. 아이고 시간 남아서 가는 거지. 아이고 인자는 못 가냐? 못 다녀. 돈이 없어. 돈이 있어서 가냐고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우리는 보냄받은 자지. 아니 여러분 형편 좋으면 가고 형편 안 좋으면 가는 게 그게 사역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신방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갑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가 신방할 때, 목사가 여러분 집을 방문할 때 여러분 집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냐고요? 안수 기도도 안 받는 시대예요. 신방 좋아하시네. 충기에 대신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해봅시다. 아니, 하자 그러면 하겠지. 우리 교인들이야 뭘 못해. 선교지를 밟으면 그 땅이 살아난다. 여러분은 왜 안 가십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땅이 된다는데. 여러분 부동산 좋아하시잖아요. 싫어하십니까? 감사하네요. 부모님이 밟는 땅만큼 자식이 누린다는데, 담임 목사가 밟는 것만큼 청사 교인이 누린다는데, 여러분 저는 이 강단이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떠날 때 주님이 가라고 한 그 땅, 그것이 우리 교회와 연결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너의 지경이 되게 한다. 환대는 기분이 아닙니다. 유교적 애절이 아닙니다. 환대는 전략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집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환대는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여는 문입니다. 목양장들이요, 여러분 집을 여세요. 여러분 집에서 자주 모이세요. 여러분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으세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애들이 손님이 오면 막 장난감을 끄집어 내오고 막 애들도 미쳐 좋아 죽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떻게? 이런 환대의 장소가, 환대의 시간이 없습니다. 신학자 크리스틴 폴은 환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예배 자리는 안 나옵니다.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웰컴 센터를 열었더니 그곳에서 제가 수많은 사람과의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이 도시를 향한 비전,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안내 똑바로 하십시다. 난 우리 교회가 새벽 어떤 행사를 하면 2시간 전부터 김경주 집사님, 우리 김영문 집사님 이렇게 나와서요, 그 기쁨 들뜸이 있는 것 같아요. 주방에서부터 따다다다다다다 그냥 막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차장팀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이 워밍업을 하는 소리가. 믿음의 지도자가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천군 천사가 동행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그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 방문을 믿음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그 방문을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그 환대를 맞이할 준비가 됐냐고요? 방문을 준비하고 있냐고요? 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호텔에 모시는 것 말고 오늘은 2교구에서 모시세요. 오늘은 3교구의 책임을 지세요. 환대할 준비 되셨냐고요? 박균택 의원이 국토교통부 들어가겠다 그래. 소위원회를 법사위 말고.
법사위는 민생문헌을 다루지 않으니까 이제 옮겨야 되는데 소위원. 어제도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국토교통이 들어가 있을 때 우산동 재개발합시다. 아니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야. 우리 동네만 남았어. 또 말씀드렸어. 우리 동네가 제일 쉬워요. 동작 서작보다. 우리는 다 공장이라 그들은 보상만 해주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도 떠날게. 아니 지도자 한 사람을 축복했을 때, 목사 한 사람을 축복해주면 목사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을 축복할 때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행보냐고요. 난 우리 교회가요 염소를 삶아주고, 진짜 그때도 우리 기도회 때 물론 추경 장로님이 보내준 거지만은 염소를 기도회 때 삶아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려서 추장로님한테 우리 교회는 보니까 애들까지 염소 맛을 알아서, 보통은 염소를 한 마리 넣어가지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국물 수준을 결정해가지고 고기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팀에서 고기를 많이 가져가 본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 생각에도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앞쪽에 고기가 많이 들어있었거든. 추계장로도 얘기하더라. 다음부터는 2마리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때부터 한번 우리가 삽먹을게요. 아니 염소를 삶아준 교회가 어디 있겠냐. 근데 얼마나 요리를 또 맛있게 했던지 국물이 남아나지를 않고 애들도 고기를 찾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알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손님 대접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아무리 기도해놓고 나그네 대접을 못 해버리면 응답의 통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직접 온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온다니까. 주의종을 통해서 오고, 왜 이걸 응답의 통로라고 믿지 않냐는 거예요.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환대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